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왕해야 하는 신앙생활인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여쭈어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말을 할 때를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균형 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균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을 저술한 브래들리 홀트 교수는 기독교 영성을 형성했던 중요한 사람들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 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셔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어떤 균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어떤 분을 보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을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의 이 양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 어떤 균형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지의 기둥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의 네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를 보면 기둥이 어떻습니까? 기둥의 굵기도 기둥의 높이도 다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이 맞춰져야지 그 위에다가 우리는 반듯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기둥은 굵고 높이 올라가 있는데 다른 쪽 기둥은 가늘고 낮게 되어 있다면 그 위에다가 어떻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말씀, 이 네 개의 기둥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고 잘 이렇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나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말씀이 약해. 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의 네 기둥의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균형이 다 된 것일까? 이것만 하면 될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균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균형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됩니까? 논리적인 귀결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인 귀결을 나타낼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는 논리적인 책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좀 어렵고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그러므로 가운데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네 개의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개의 그러므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네 개의 그러므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나씩 잠깐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인데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생각해 보건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도 제법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한 가지 법도 어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법들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존재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깨달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탄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에 나오는 그러므로인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죄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다 죽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리갈 터미널로지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본 법정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요즘 핫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인데, 배심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배심원들이 있는 재판에 많은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심원들이 있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우영우 그 드라마도 보면은 판사가 이렇게 변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배심원들에게 유죄 무죄를 결정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유죄 무죄가 결정되고 나면 다시 배심원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봤던 장면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이 모든 신문 과정이 지나고 나서 배심원들을 한쪽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은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되면 밖에서 식사를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볼 일이 있으면은 안에 있는 데서 다 볼 일을 보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밖에를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배심원들이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열리고 배심원들이 다 자리에 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심원 중에 포아맨이라고 하는데 배심원 중에 배심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무죄에 대한 질문을 법원 서기가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피고인에게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죄목 중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가 되게 되면 그 죄인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 피고인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사건의 경우 그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죄목이 붙어 있었지만 하나도 유죄로 결정되지 않고 다 무죄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 경찰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풀려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에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죄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무죄는 최종적이고 뒤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이 막 뛰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럭비 선수, 이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선수 집에서 부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 범인이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됐던 것이에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정황적인 증거, 정황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상황은 혹시 유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무죄하고 판결이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네, 저는 의롭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도덕적인 의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결코 의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춤주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러므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지금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삶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이죠. 말로 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도하는 당신보다도 나는 더 의롭게 살고 있어, 당신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며 죄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그러므로를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나된 것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찬양하셨죠. 그러면서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그러므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의 그러므로에, 그리고 이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앞에 세 그러므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책임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또 다른 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속박 가운데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도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은 혼자 다 한단 말이야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책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옛 모습 그대로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답니다. 이거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지 않고 살아서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디서 어떻게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물이 드려져야 할 제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제단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단이 어디라고 생각되시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단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제단은 어디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이 모습이 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죠? 성경 읽으시죠? 때때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제물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제단인 만큼 가정 또한 제단입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것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를 살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제단이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우리 김대근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 말씀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또 다른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을 밝혀 수고한 공도 없이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풍성한 고기들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곳을 참회의 장소로 삼았던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그물을 던지는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제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산제물이 된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지위에서 하루에 3,000명을 낚는 신령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사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듣는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보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거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책임 있게 사셔야 해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집을 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은혜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가정과 교회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나아가서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